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1장에서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예후의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서 가장 풍요롭고 번성했던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나라의 영토도 온전히 회복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셨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것 역시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기에 여호와가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큰 풍요를 위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또 우상까지도 함께 숭배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거의 없으면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반면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훨씬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상황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음란함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음란이 음란을 낳고 그 음란함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곧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는 일, 그것을 음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나라가 크게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음란함을 따르게 하고 또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못하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성공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 목적이 여호와에게 있지 않고 성공과 같은 그런 부수적인 경험들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주신 여호와께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목적들의 마음을 더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찾아온 나라의 안정은 여호와로부터 얻게 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원인과 시작을 다른 데서 찾음으로써 얻게 된 것은 결국 여호와를 떠나고 음란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가는 시선과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결단하고 여호와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 결혼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 3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름을 손수 지어주십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패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패하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곧 패망하게 될 것이라 긴박한 선포를 하십니다. 또 바로 이어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에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을 낳고 또 젖을 떼자마자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8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 시점으로부터 3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최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우 긴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통해 3번이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3번의 선포 가운데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번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동안에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녀의 이름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인지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눈먼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의 뜻을 담아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심판의 유예기간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기회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며 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개개인의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 호세아의 자녀들과 같은 이름으로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민첩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명명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는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민첩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